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에는 베드로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몬, 장차 게바라 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닉네임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베드로 사도처럼 열정 있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주님을 청년에서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상당히 열정적이었어요. 성덕을 하더라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주인공만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했죠. 또 베드로 역할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평범한 사람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 자신의 능력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어진 위대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살펴볼 때는 겉에 보이는 인생 스토리만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내가 베드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 베드로를 그토록 위대하게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나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동생인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보면 최초의 전도자는 안드레죠. 왜냐하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루 동안 지내면서 그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일면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가정, 또 생활, 또 취미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될 수 있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루 동안
보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얘기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는 바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한눈에 시몬을 파악하시고 그의 미래까지 예언해 주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일면식도 안 한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김남전 씨 아들이죠?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죠? 더 깜짝 놀라는 거죠. 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날 처음 시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엠블레포라는 헬라어로 주목하다, 유심히 보다 등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게바, 이 말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미래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자를 보면 뜻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박, 서, 누. 선이 무슨 선자입니까? 베풀선. 욱자는 빛나루. 베풀어서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뭡니까? 반석이에요. 시몬은 뭐였어요? 갈대였습니다.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갈대예요.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갈대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잖아요. 좌우로. 그죠? 그런 흔들리는 시몬에서 베드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몬을 통해 본 나입니다. 예수님이 본 시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시몬은 듣는다는 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변덕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기가 얕은 사람임을 암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충동적이고 다혈질이고 늘 행동에 앞서고 실수와 약점 투성입니다. 그의 인간 조건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극히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시몬보다 인간 조건이 조금 나을지 모릅니다. 돈도 좀 더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높고 공부도 좀 더 많이 했고,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의 차이일 뿐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들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매사에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다
결국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전도서 2장 11절에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며 사는데 결국 꽃이 떨어지듯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모든 인생이 걸어갈 욕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시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를 주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 본 나.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는 그대의 모습만 보고 무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시몬을 붙들고 새롭게 변화시킬 뜻과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의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 반석입니다.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 맡겨주실 사명 위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사람, 주 안에서 영광을 얻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진짜 정말 떨어지듯 해요. 조금만 밀면 그 바위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흔들바위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만큼 견고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떨어질 것 같고 낙석될 것 같지만 그 바위는 그냥 흔들릴 뿐입니다. 견고하게 그 자리에 지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견고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의 모습을 그대로 들리는 대로 흔들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에 붙잡혀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이 붙은 교회당이 무수히 많고 그를 연구하는 논문이 무수히 많고 성지를 방문하면 베드로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베드로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고 찬송가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 중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고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 생선임에도 순례자들은 너도나도 그 고기를 먹어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어서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고기 잡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거친 바위 돌이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 정으로 다듬으면 멋진 작품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어떤 인생 될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믿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몬도 단번에 베드로가 된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예수 사람 시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결국은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가족, 이웃들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썽꾸러기 같고 내 형제, 내 곁에 성도가 부족한 투성이 같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데 출발점을 제공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에게 그런 출발점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러나 안드레 없이는 베드로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드레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드레 역시 못지않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믿음의 부모로, 셀리더, 속행 리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반석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자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내가 속한 소그룹과 공동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